교리가 이끄는 삶 354쪽에 보면은 그 350페이지 보면은 인터콥에 대해서 나오죠. 인터콥. 그러니까 극단적 세대주의 및 신사도 운동인 백투 예루살렘하고 땅받기 기도 운동, 아이압 24시간 운동 같은 성경적으로 왜곡되거나 선교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드러낸다. 교리적 기반이 든든하지 못한 지옥교회 성도들이 올바른 교회관과 선교관을 갖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했습니다. 지금 이런 그 인터콥이나 그 외에 이제 여기 신사도, 그다음에 아이압, 또 땅받기, 이거는 다 카페 자료가 있으니까 벤더피리탄 카페 자료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32가로 넘어가겠습니다. 32가 성도의 교제 학습 목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무엇인지 알고 그 연합으로 인해 그리스도는 물론 무용교회 모든 구성원인 성도와 함께 교제됨을 믿는다. 자, 무용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교회, 뭐 그렇게 되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유형교회는 오류가 있지만 무용교회는 오류가 없습니다. 예. 기준이 정확하죠. 무용교회는 오류가 없어요. 그다음에 유형교회는 오류가 있죠. 예.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그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들이 있는데 사실 모든 교회가 뭐 다 문제가 있다,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필요 없다, 이렇게 나가면 곤란하죠. 그거는 절대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그 뭐냐면, 우리는 교회를 그러니까 유용교회라고 해가지고 유용교회가 문제가 없을 수 없고 다 오류가 있으니까 해가지고 그거를 묵인하면 안 돼요. 저는 그걸 많이 보는 게 돼요. 무용교회는 완전한 교회니까 우리가 완전한 교회니까, 그러나 그때까지는 이 세상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좀 그런 오류가 있는 게 뭐 이렇게 큰 문제냐, 이렇게 아주 여유 있게 교회를 바라보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유연교회가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불완전하다는 건 알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잘못되는 것을 묵인하면은 안 되죠. 우리가 바울 서신 읽어보면 바울은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오류를 조목조목 집어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의 완전성을 추구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완전성을 추구하는 게 이 땅에서는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 그 완전성을 꾸준하게 추구하는 게 그게 좋은 교회예요. 예를 들면 중세시대 때 만약에 로마 천주교가 루터가 오기 한 100년 전부터 후스, 그때 만약에 로마 천주교가 우리 천주교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좀 개혁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만약에 개혁을 했다라면은 루터가 나올 일이 없죠. 종교 개혁이 일어날 일이 없고 개신교회가 나올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 천주교는 개혁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교회 그 부패, 잘못된 거, 오류, 그것들을 어때요? 끝까지 붙잡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 카페 수녀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 이름을 프란치스코 교황, 이거 참, 그 교황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거. 그 교황이 진짜 왜 사생아를 내 이름으로 붙일까 해가지고. 그 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건 그건 참 정상이 아니죠. 그건 원래 정상이 아닌데, 그러나 사실은 그거는 흔히 있는 일이에요.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있었던 일이고, 외국에서 중세 시대 때 같은 경우는 그건 너무나 많은 일들이라 그건 사실 놀랄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하여튼 부패한 제도,
수녀 사제 독신제도를 두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잘못된 것들을 왜 이렇게 끝까지 붙잡고 있느냐 이거예요. 끝까지. 예. 그게 결국은 교회를 정말 썩게 만드는 거고, 교회를 배도와 배교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언교회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완전을 계속해서 지향하는 게 좋은 유언교회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 땅에 교회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다 뭐 묵인해야지, 허용해야지, 이렇게 여유 있게 나가다가는 누룩이 하나 생기면 그 누룩이 결국 전체를 다 부패하게 만들잖아요. 그 누룩을 빨리 제거해야죠, 있을 때. 근데 누룩이 다 퍼지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누룩을 제거합니까? 못하죠,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변에서 이제 먼저 유형교회를 확실하게 좀 정리하고, 자, 무형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역사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신랑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신비적으로 분리될 수 없도록 결합된 것이며, 이 연합은 효과적 부르심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뭡니까? 이것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이 되는 거예요. 어떤 영적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합은 효과적 부르심,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사람을 부른 자, 그렇게 해서 부른 자들이 바로 이 무형교회의 구성원이에요.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그 관련 구절을 꼭 여러분 찾아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교회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영광으로 인해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가지게 되며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고 은사와 은혜로 교통하며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수행해야 하며 내적으로나 위적으로 성도 상호간의 유익을 도모해야 합니다. 신앙고백서 26의 1에 나와 있는 걸 지금 그대로 지금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교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포도나무에 매여 있는, 우린 포도나무와 결합된 그런 그리스도와의 결합되는 것을 그렇게 이제 비유를 나타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가 상당히 굉장히 과거에 예전에 청교도들은 아주 중요한 교리로 취급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합되어 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그리스도께서 역시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를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예수님과 우리를 서로 하나로 묶어요. 묶어서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고 서로 연합하고 또 은사와 은혜로 교통을 하고 또 공적 사적으로 역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또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자,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은혜의 교제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교제는 칭의, 양자, 성화는 물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연합을 나타내는 다른 모든 것에 있어서 그리의 중보의 덕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칭의, 양자, 성화, 그다음에 예수님의 그 중보,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제에 지금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칭함 받고, 그다음에 우리가 양자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양자, 하나님의 양자, 성화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하시는 그 중보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연합된 자가 되죠. 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사귐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사귐은 이 세상에서 누리기 시작하여 죽음 직후와 부활과 심판의 날에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구원받은 이후부터 시작해서 그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완전히 이제 그가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단 한순간도 그리스도와 떨어지는 순간이 없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 생에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의 교리 은혜를 누리게 됨으로써 오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것과 양심의 평화가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칭의, 양자, 성화 이 세 가지 용어는 이제 그동안 우리 그 교리문답 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배워서 이제 아시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할까? 하나님이 진짜 날 구원하셨나? 내가 정말 죽으면 천국에 갈까? 정말 내 죄를 다 씻으셨을까? 막 이런 의심이 많이 일어나죠. 우리가 이런 의심이 일어난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양자, 칭의, 성화 이런 교리를 확고하게 배우지 못해서 이런 토대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교회들마다 우리 복음직 교회들은 사실 일반 복음직 교회들은 사실 많은 신자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믿음이 없고 또 자기 죄가 진짜 용서받았을까? 정말 내가 천국에 갈까? 또 정말 어떤 참된 기쁨, 은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좀 오락가락해.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체험신앙이에요. 체험신앙. 그래서 뭔가를 좀 뜨겁게 체험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러니까 이런 체험신앙이 물론 체험신앙이 없으면 안 되죠. 근데 이 체험신앙도 있어야 되겠지만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확고한 교리가 있어야 돼요. 교리가 없으면은 사람이 절름발이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 사람이 한쪽 발만 튼튼하면 뭐 하겠습니까? 한쪽 발이 부실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들마다 어떤 체험적인 건 굉장히 강해요. 그죠? 체험적인 거. 어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뭡니까? 이런 칭의, 양자, 성화 이런 교리적인 가르침이 아주 철저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절대로 이것과 잘못된 그 이상한 좀 이단의 교리에 넘어가지 않고 또 자기 자신이 참으로 진짜 양심의 평화가 기쁨, 은혜를 누리고 이런 견고한 믿음이 그래서 사실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학습 평가 다음 중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한 내용을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은 성도가 죽은 후에 이루어진다. 아니죠. 그리스도의 연합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성도가 서로 영적으로 결합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인해 성도는 이 생에서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연합이 없으면 성도의 교제는 불가능하다. 예, 맞습니다. 다음 중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을 나타낼 때 쓰이는 비유, 적합한 표현으로 어울리지 않는 건 뭡니까? 신랑과 신부, 머리와 멍, 건축자와 머릿돌, 포도나무와 가지. 3번 건축자와 머릿돌. 이거는 아니죠. 전혀 여기 해당되는 게 아니죠. 다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자가 되었으면 또 그의 부활하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죽은 후의 몸이 되어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면 이는 죽은 자의 죄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전제가 나오죠. 되었을 것이다가 아니라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연합한 자가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그것이 우리도 역시 그와 똑같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를 그러니까 연합은 나타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신자는 뭡니까? 죄에서 죽은 거예요. 누가 죽었습니까? 우리의 자연인, 그러니까 우리의 첫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이전에 나는 철저히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표현해요. 죽었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뭐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이런 말이 있겠지만 죽은 자는 뭐 어떻습니까? 죽은 자는 더 이상 어떤 그러니까 그 자기 스스로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 표현이 바로 그거죠. 우리는 죄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참된 성도는 절대로 죄를 편안한 마음으로 부담 없이 가볍게 용납할 수가 없어요. 진짜 왜? 죄 십자가에서 그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의 표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가 죄를 강하게 거부하느냐 안 하느냐잖아요. 신자라고 하면서 죄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 연합한 자가 아니라고 봐도 충분히 그 증거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연합한 자로서의 그 확고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이제 사실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마 이 말씀이 아마 가장 좀 이거를 이제 교리적으로 잘 이해도 못할 것이고 이것이 실제로 체험적으로도 아마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마 이런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사실은 많이 들어요.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를 좀 많이 읽어보시고 그래서 성경에서 이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가 바로 이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어떤 연합된 그런 것을 많이 좀 얘기합니다. 자, 우리 학습 적용으로 바로 넘어가서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영어로 펠로우십, 그다음 영어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와 라는데 이는 헬라어 코이노니와 거리감이 있다. 우리말의 교제, 영어의 펠로우는 주로 일반적인 연대를 나타내지만 바울이 즐겨하던 코이노니아는 그러니까 연대라고 하는 건 서로 묶어주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깨동무 서로 연대한다. 그러나 코이노니아는 초대교회 삶의 신앙을 나타내는 말이다. 물론 초대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 그리스도는 물론 성도 간의 서로 교제의 기쁨을 나누는 것은 그들의 특권이었고 동시에 고난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의무감과 연대가 가지고 있었다. 성령은 초대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영광의 부여함을 누림과 동시에 눈앞에 펼쳐지는 박의 고난의 파도에 맞설 수 있도록 서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그 교제의 폭은 서로 섬기고 돕고 나누는 삶을 포함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즉 이렇게 성도와 성도 간의 고난과 기쁨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연합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성도는 성도들 간에 기쁨도 같이 하고 고난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공동체죠. 근데 이것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연합됐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 지금 시대 이제 현대 복음주의 교회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것이 굉장히 굉장히 이게 지금 부족해요. 굉장히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어떻게 보면은 가장 참 무시되어지는 교리가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와의 연합하면은 나와 그리스도만 생각하잖아요, 보통. 나와 그리스도만. 그러나 실제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생각할 때 거기는 반드시 같은 믿는 자들과 함께 들어가는 것이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같이 하는 겁니다, 사실.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왜? 그래야 서로 연합된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 열렸는데 포도송이 하나 달린 거 봤어요? 그거 정상적인 포도 아니잖아요, 그거. 포도송이가 여러 개 달려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했을 때 그건 뭐냐면 예수님만 생각하면 안 되고 같은 믿음을 고백한 성도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교회주의가 그래서 잘못된 겁니다. 무교회주의는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그다음에 또 나는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어 하는 것도 역시 잘못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걸 연합이라고 하질 않아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는 게 구원받는 건데,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는 그 요소에는 반드시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한 신자들과의 연합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에큐메니칼 운동이 사실은 나쁜 게 아니거든요. 사실 나쁜 게 아닌데, 그러나 그들은 뭐 때문에 잘못됐냐면, 그러니까 WCC 같은 게 뭐가 문제냐면,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과의 연합이지, 다른 예수 또 이방 종교인들까지 연합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그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아니죠. 그건 뭡니까? 결국 의와 불의한 것이 연합하는 거잖아요. 마귀와 성령이 연합하는 거죠.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 그러니까 현대 에큐메니칼, 이 WCC나 이런 것들이 나쁜 이유, 그거 정말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와 같은 한 믿음 안에 복음으로 인하여 한 식구가 아닌데 자꾸 식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여러분이 결혼한 부부가 있으면은 어느 날 남편이 밖에 나가 들어오더니 얘 이제부터 우리 집 애야 그러면은 그거 가만두겠어요 그거? 그날로 아주 그냥 막 반쪽을 내놔야지 그거를. 그런데 에큐메니칼 운동이 그거 똑같은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불교와 천주교와 힌두교를 데려오더니 얘도 이제 우리하고 하나야 천국 갈 거야 하는 거예요.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 여러분 그거 생각해 그게 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안 되는 걸 저들은 자꾸 된다 그러고 그렇게 시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는 이 WCC 그 대회연 그 목회자들은 진짜 그 정말 그 나쁜 놈들이에요. 그 진짜 그거 나쁜 놈들입니다. 그 놈들은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다가 짐승의 피를 섞은 거랑 똑같은 인간들이 아주 그 정도로 그런 그자들은 진짜 이 저주받을 사람들이에요. 저주받아. 근데도 여전히 그런데도 그것들이 뭐 지난번에 보니까 그 대회를 잘 치러 아주 역대 그 어느 때보다도 대회를 잘 치러 가지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들. 참 뻔뻔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자,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연합해 풍성한 영적 교제를 나누고 그 영적 교제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한 다른 이들과 영적 교제를 나누고 그렇죠. 그 영적 교제로 인해 신령한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되고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함 받은 자들이 함께 연합과 교제의 은혜를 나누는 자들의 물질적 어려움을 보고 자신의 물질을 서로 나누며 사랑을 전하고 그런 교제와 사랑을 나누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준비하는 목회자의 모습. 이게 바로 지금 현재 복음주의 교회들이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목회요, 교회요, 그러한 좀 연합된 신앙이에요. 이런 게 사실은 없죠. 그냥 지금의 교회들은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지금의 교회들은 그냥 무조건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모아서 그냥 대규모 예배당을 져갖고 어떤 대규모적인 어떤 세력을 과시하고 뭘 한다, 우리는 뭘 한다 이거 하기에 바쁘잖아요. 정말 이런 건 없잖아요. 이런 건 없다고요. 사실 이런 게 없습니다. 이게 참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왜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그들이 이런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정말 거기 가면 내가 가족으로 정말 거기 가면 내가 굉장히 그 어떤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고 이해를 받고 동료로 그걸 굉장히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존의 교회에서는 그게 없었다는 거죠. 기존교회는 그냥 예배당 와서 그냥 인사하고 그러다 그냥 또 가고 어떤 그 이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참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기계적 마치 꼭 정말 그 어떤 냉정한 하나의 어떤 단순한 어떤 회사 어떤 단체
뭐 꼭 그런 형식의 그 교회는 사실은 성경적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알지만은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그랬죠. 서로 나누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만큼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는 초대교회하고는 사실 달라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런 제자들이 오늘날 시대 교회를 뚝 들어본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교회가 없다고 할 것 같아요. 거의 아마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참 비참한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수적으로 많이 부흥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 크게 중요한 게 정말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연합된 성도들이 있고 그런 교회가 되는 게 사실은 중요한 거죠. 그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교인이 있잖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지금 이 자리가 지금 이 인원이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가족이에요. 사실 하나님 볼 때는 진정한 의미에서 가족이고 이게 연합된 거예요. 이게 사실 진정한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목회적인 관점에서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그냥 뭐 하나의 형식적 관계밖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곳에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 이런 게 과연 있겠냐 이거죠. 그냥 하나의 가식적일 수밖에 없죠. 가식적. 여러분, 우리 선민교회가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특별히 좀 더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이렇게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내가 결국 이 사람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생한 자리에서도 이 사람을 볼 것이고 이 사람과 교제할 것인데 그런 사람과 어떤 이해관계 차원에서 어떤 뭐 직장이나 어떤 세상 사람들과의 뭐 사업 관계, 비즈니스 차원에서 이렇게 교제한다면 그게 과연 어울리겠냐 이거죠. 안 어울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건물을 멋있게 하는 걸 꿈꾸면 안 돼요. 우리는 뭐 또 교회가 돈이 많은 것도 꿈꾸면 안 되고 사람이 많은 것도 꿈꾸면 안 되겠습니다. 물론 그런 게 있으면 없는 것보다 좋은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연합, 이게 정말 교회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이죠. 이게 정말 된다면야 뭐 나머지 것들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것을 좀 다시 한번 꼭 곰곰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선민교회 우리 교우들이 어린아이들도 우리 이렇게 장년들도 청년들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나누고 또 같이 성경 교리 공부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우리가 성도의 연합된 교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선민교회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적인 저들의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